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도 좀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죠, 다들?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갈까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죠. 교회를 왜 다닐까요? 좀 근본적인 좀 물음인데요. 먹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맛있다고 하면 찾아가잖아요. 왜 거기를 가냐? 특별히 이제 그 음식은 거기 가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맛을 내는 음식을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먹을 수 있으면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를 앞으로 이제 교회는 이제 극단적으로 둘로 이제 점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외형적인 것들, 어떤 건물이라든지 형태, 그러니까 이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조금씩 더 쉽고 어떤 편안하고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에 있어서의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경험될 수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가는 이유, 목적은 이제 앞으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또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굳이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사역들이 교회에서 비춰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으면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마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기쁨과 평안함,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주는 거, 잠시의 그 어떤 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이제 인천 앞바다도 물이 옛날보다 많이 맑아졌어요. 옛날에는 상당히 좀 탁하고 어두웠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동해안이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 물 색깔이 상당히 맑아졌어요. 인천 앞바다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옛날에 보면 뭔가 좀 어두운 데다가 더 어두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서해안 물이 맞나 이럴 정도로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해안 좀 가까운데, 바닷가도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가지고 좀 바람 쐬고, 오전에 그냥 쉬물었다가 오후에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말씀 듣는 것보다 나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맑은 데를 바라보고 넓은 데를 바라보고 시야도 확 좀 트이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 게 정신 건강에 또 좋고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갖게 되는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그 마음에 내 스스로 자가 발전시키는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질문들, 이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자들도 11차원의 세계가 세상에는 존재한다. 차원이 다른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차원의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예. 눈에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복잡성이 있고 사람이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또 알아가기 힘든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신앙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들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믿음 생활에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금이야 뭐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을 보게 되면 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내용들. 이 땅에서도요 보면은 주변에서 어떤 치유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마음이 치료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함 받고 또 육신적인 치유가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눈에서 딱 봤을 때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내면 심령 가운데서의 어떤 그 사단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 그럴 때 없으세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거 계속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으세요? 좋지 않은 건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불안한 거. 나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함이 들고,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분노와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나는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다른 차원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차원에서의 원리가 이 땅에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적용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앞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에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여기 가나 교회 가나 다 똑같아. 그럼 사람들이 굳이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치가 있었고 또 소망함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 그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것 자체가 믿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그 움직임과 또 실체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좀 실마리가 있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자체를, 그것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뻔한 것, 예? 그냥 눈에 봐서 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는 거죠. 이 믿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건요,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현실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이는 그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신세한탄하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보니까 앞으로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적인 거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산다라는 거, 네? 무엇입니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고통.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다가오게 되고, 이런 고통의 연속, 스스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거. 이 소망감 자체가 이 믿음으로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이 좀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고요, 모든 기적과 능력들 자체가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또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보여드릴 것 자체는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기대함과 소망과 믿음, 그것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자체가 현실 바라보면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바라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상황들 묵상해 보세요. 물론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현실의 것들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마음에 있어서 실망감과 실족함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거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실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한탄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리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거냐. 교회도요, 정말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고요. 앞으로 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스스로 교인 한 분 한 분이 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좀 경험하고, 예? 말마다 기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 제목들이 좀 응답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됨에 있어서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없으면 계속해서 의심해요.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의 여정이 분리가 돼서요, 믿음 생활 따로 실생활 따로, 그럼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선포했을 때에 한 가지죠. 주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부분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좀 앞으로는 좀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런 사역들도 좀 더 중심을 둬서 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이라도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눌리거나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도 몸 아픈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그럼 함께 좀 기도해 드리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도 다 믿음이에요. 기껏 모시고 왔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뭐 변화도 없고 하면은 서로 상당히 좀 애매하고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선포해 드리는 것은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한 번에 치유될 수도 있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의 치유와 회복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요. 교회 가운데서 영육 간의 강건함, 수많은 지금 중독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 중독, 육적인 질병과 중독의 문제,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치유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부분이 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 그런 사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면 그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이 선포되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면 더욱더 믿음도 견고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요 계속해서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내 인생 베푸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현실 보고 의심하다 보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은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상황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전한 지 지금 한 10년 돼가잖아요. 올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쨌든 성전이 부흥하고 채우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10년 젊었을 때도 이게 성전 채우는 게 힘들었는데, 이전한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다들 이제, 어제 잠깐 안 목사님 만났는데 60대 초반이신데, 교회 옆에 이제 그 옛날 주택 건물이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있어요. 교회 거기 1층에 주차장 놓고 싹 이제 건축하면 땅이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0대 초반 되시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네.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거 뭐 앞으로 뭐 이거 쉬울 수 있겠어? 예? 질병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이런 환경들 보이는 것만 보면 예? 옆에 분들 보세요. 최소 5년 이상은 다 됐잖아요. 얼굴 본 지. 거의 그러네 진짜. 몇몇 분 빼고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앞으로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짐 싸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예?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소망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보시기에 목사님 인생이 힘드시구나. 정말 얼굴 보니까 정말 침울하구나. 예? 많이 지치셨구나. 그런 적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소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다른 사람들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모든 것 다요. 소망 없으면 못해요. 지금까지 이런데. 예? 지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도 그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 지금의 순간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시고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신 거. 내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한 번에 그냥 다 응답됐으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도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 그것도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꾸 현실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맴돌고 변화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근데 한편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의지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도 소망 가지고 있는 게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의지적인 면,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분께서 순간순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 자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울하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너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을 계속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앞으로 가져오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또 입술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계속하면서 마음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언제나 이루어질래나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시간이 조금씩 앞으로 당겨져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함할수록 계속해서 멀어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경험할 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영역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믿음 보시고 일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씨앗이죠. 그 씨앗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을 줘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갇혀 살 거냐, 아니면은 믿음이라는 건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거고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원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어떤 뜬금없는 거, 엉뚱한 것을 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요구하시는 분량이 뭔가?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데 그 예비하신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의심하고 현실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핵심적인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만족감과 평안함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3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다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믿음.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나 예언이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내 영을 너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능력적인 이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의 사역들이 조금씩 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증가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70년대, 80년대 경험했었던 이 충만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자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 기도원이 많이 비었었잖아요.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기도원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오히려 더 이 충만함의 역사,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어려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질병들이 많아지고, 또 육체적인 질병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돼 나아가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요즘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 늘어났다는 얘기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얘기도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보다 질병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질병들이 더 생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향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통해서 받은 말씀,
또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밀한 감동으로 주신 것들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붙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과 생각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운만 빠져요.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 생활은 상당히 신나고 재밌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만 내려놓으면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없이 제가 어떻게 여기 17년 넘게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17년 넘게.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일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법대로 세밀하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민유리 때문에 이 가정 나가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를 가정에서 이제 2017년 1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 자체가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가정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박경선 입사님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1월 30일, 그러니까 1000번째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함을 드린 거예요. 그 봉투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책상 정리하면서 다시 찾아서 지난주 저녁에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이제 두 분이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두 분이 웃길래 물어봤더니 1월 30일이 두 분 이제 교제를 시작한 날짜가 1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1000번째 끝나고 나서 감사함을, 그러니까 끝나는 날짜가 이제 교제한 날짜인 거예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냥 각자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세밀하심 자체, 그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깨어서 바라보다 보면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좀 특별한 이야기.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성 가운데 나오는 이런 믿음의 교제의 이야기들이 더해지는 거. 남의 맨날 간증만 들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발견해야죠. 그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죽게 헌신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뭔가 해결해야 되고 눈앞에 커다란 산처럼 거대한 담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이거 언제나 없어질래나,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하나님 아시는데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은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성격과 내 관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야 되냐?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우리 알잖아요. 네?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우리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노력과 내 마음 관리, 내 육체 관리, 그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그분,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